2022년 3월 10일 오늘 새벽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니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를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지금 온 세계의 이목이 우크라이나에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러시아는 지난 2월 24일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분쟁 지역, 이 돈바스 지역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전격적으로 군대를 투입하였습니다. 그래서 돈바스 지역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한 침공을 시작했죠. 이 전쟁은 전 세계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전면전이었고 아주 참혹한 결과를 계속해서 냈습니다.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조차 예상하지 못할 그런 기습적이고 강력한 공격이었죠. 온 세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야, 전쟁이 진짜 나겠냐 했는데 진짜 전쟁이 난 거죠. 그러나 러시아의 생각과 달리 우크라이나가 필사적으로 방어했고 러시아는 이 침략을 빨리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서방을 비롯해서 거의 전 세계가 러시아를 비난하고 러시아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 이어졌지요. 뉴스를 보니 그러한 강도 높은 제재 때문에 러시아 사람들도 아주 힘들어하고 있음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내부에서도 또 왜 이렇게 푸틴이 이런 전쟁을 벌인 것이냐 하면서 푸틴을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여러 명목이 있지만 이 전쟁은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푸틴의 심리에 대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예측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한 이코노미스트가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지도자가 너무 오랜 시간 독재를 하게 되면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신을 하게 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상에 대해 빠져버리게 된다. 푸틴이 그런 상태에 놓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푸틴이 정권을 잡은 게 1999년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대통령으로 독재하시다시피 나라를 다스린 게 23년째죠. 그런 권력 속에서 주변은 푸틴 자신에게 아첨하고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로만 가득 찼을 것이고 그는 갈수록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자신의 생각에만 빠져들어가면서 현실 감각을 잃어갔을 거라는 말이죠. 우리는 누구나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대표적인 이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어제 새벽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말씀을 전하고 성전을 뒤엎는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따졌죠.
또 이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뒤에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왜 이들이 이랬을까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권력이 도전당한다 하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온전히 볼 수 없고 그저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들에 대해서 지적하며 교훈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비유의 내용이 이렇죠. 포도원을 가진 한 사람이 타국에 가서 오래 있을 일이 있어 농부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포도원을 대신 맡겼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포도를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포도 생산한 것 중에 얼마를 이렇게 좀 받아야 되겠다 생각했겠죠. 그래서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그 종에게 포도를 전달하라고 준 게 아니라 종을 오히려 때리고 빈손으로 주인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것도 무려 3번이나 똑같이 그렇게 행했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농부들은 세를 내고 포도원에서 농사를 짓기로 했으니까 당연히 소출 중에 일부를 주인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바쳐야 할 몫을 주지 않으려고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이들이 이런 일을 행한 것은 포도원의 소출이 모두 자신의 것이 되게 하려는 욕심 때문이었죠. 탐욕에 눈이 멀어서 이들은 강도나 마찬가지인 행동을 한 겁니다. 마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장사꾼들을 연상시킵니다.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외아들을 보냅니다. 농부들이 자기 외아들만은 존중하리라 기대했던 거죠. 그러나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마저도 죽이고 유산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참혹한 결과이죠.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종들은 선지자들을, 마지막으로 외아들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한 열매를 기대하셨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가르치기를 원하셨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죄까지도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또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비를 베푼 주인을 향해서 포도원 농부들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 아들마저도 죽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행한 이들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이들에게 주겠다 하십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인 거죠.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께 따지러 찾아온 종교 지도자들과 또 주변에 있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금 어떤 잘못에 빠져 있고 어떤 망상에 빠져 있는지를 깨닫고 그것에서 빠져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자신들이 누리는 특권과 권력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마치 포도원 농부들이 자신들이 일한 포도원이 자신들의 것인 양 착각해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며 또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여서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 한 것처럼 이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결국은 주님을 죽이려 했죠. 그들의 문제는 그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인지만 하고 있었어도 농부들은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을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역할이 성전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잡아서 부와 권력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오실 메시아를 백성들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만 있었어도 자신들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만 있었어도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들은 벌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주인을 대적한 농부들에게 남은 것이 심판이었듯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이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세상의 주인, 역사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명확히 인식하면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에 휩싸여서 진리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면 우리 역시도 포도원 농부 같은, 또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앞서 말씀드린 푸틴과도 같은 그런 오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실로 무서운 결과를 낳죠.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가 주인이십니까? 우리는 혹시 스스로 움켜쥐려고 아등바등하는 것 때문에 진리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것이라 주장하는 것들을 뺏기지 않으려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진리를 거부하며 세상 사람들의 삶과 구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사순절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사순절을 맞아 혹시 내 것이라 주장하며 잘못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다시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비하심으로 참으시고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이 충만히 경험되어진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길이 참아주시고 용납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양 같아서 각기 행하여 제 갈 길로 가며 자기 힘으로 살겠다, 자기가 주인이다 착각하다가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용납하시고 다시 찾아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오늘도 어디서 헤맬지 모르는 우리의 삶이기에 주님, 우리 손을 꼭 잡고 오늘 하루도 동행하시어 주님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 함께